요즘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또 혼란 가운데 있고, 또 한국 교회에도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이제 예배 중단, 또 예배 취소를 선언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거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총회의 권고를 또 수용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또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중단이나 예배 취소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관계자들과 또 장로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보도 정상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이어간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115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예배 중단된 역사가 없었고, 또 이후로도 예배가 중단되는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더불어 3.1절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사순절과 또 3.1절, 이 두 절기 사건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무슨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난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많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또 무수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땅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는 그 고난의 중심에 있었고, 또 한국 교회가 그 고난을 위해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갔던 거지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한국 교회, 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힘이 모아져서 이 또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이걸 찾아내고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신방이나 아니면 장례식 같은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는 다 올스톱이에요. 장례식도 교우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조문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 그동안 또 제가 책을 사놓고 읽지 못한 그런 책 독서에 좀 집중을 했고, 또 말씀 묵상을 좀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깊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동안 오래전에 사놓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대충 훑어보기만 했던 책을 좀 정독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총균세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화면에 한번 어떤 책인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책은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생물학자이면서 또 생물지리학 쪽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출판된 지는 오래됐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또 대학생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 중에도 UCLA 교수를 역임했고 아마 지금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퇴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책의 이야기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에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호주 북쪽에 가면 뉴기니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파푸아 뉴기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뉴기니라는 섬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그 나라 정치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얄리라고 하는 정치가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얄리라는 정치가가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 생산된 공산품이 이제 배에 실려서 뉴기니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공장을 통해 대량 생산된 그런 제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하는 내용이 무려 한 740쪽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 발전,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를 지속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 문명 발전은 이제 백인, 황인, 흑인 이들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문명의 발전은 각 인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DNA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발전되었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또 이쪽 호주 쪽에 이쪽보다는 이 유럽이나 또 이쪽 아시아 쪽이 훨씬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럼 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쪽 유라시아 대륙,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DNA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처럼 앞선 문명을 만들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백인들이 유전자가 월등하다, DNA가 좋다. 그런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걸 부정합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아니라 각자 처한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 문명 발달을 지속해 왔는데 그 시초가 농업혁명이었어요. 이 농업혁명은 굉장한 혁명이었습니다. 농업혁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집단으로 군락,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함을 통해서 각자 분업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분업을 하는 가운데 또 이익녀 생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문자가 발명이 되었고 그 문자가 발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선 사람들의 그런 실수를 이제 시행착오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관습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알게 모르게 무엇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인간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쭉 이렇게 제대로 펼쳐지는데,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게 제대로 펼쳐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 문명의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은요,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이 유라시아 대륙은 옆으로 동서로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어요. 길게 뻗어 있지만은 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후입니다. 기후예요. 그런데 저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으로 위도가 같기 때문에 이쪽 끝이나 저쪽 끝이나 기후나 토양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배한 작물이 이쪽 동쪽에서 재배한 작물을 서쪽에 가서 재배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기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어때요? 남북으로 길죠. 그러면은 저 북쪽에 있는 작물을 남쪽에 심으면 재배가 잘 안 돼요. 남쪽에 있는 식물을 북쪽에 심어도 재배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귤화위지. 이 귤화위지라는 말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무엇이 된다? 탱자가 된다는 거죠. 작물이 이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농업혁명이 이루어져도 그 대륙에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라시아 대륙은 어떻습니까? 쭉 가면서 이게 농업혁명이 전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기에는 이제 문명의 발달과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이 또 이렇게 농업혁명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가축의 도움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이라고 하면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소, 말, 돼지, 개, 닭, 토끼, 이런 가축들이 있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에는 이 가축들이 많았는데, 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이 별로 없어요. 가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 가축이 동원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몇 날 며칠 이 수레를 메고 밭을 메야 되는데, 소가 하면은 반나절이면 끝나버려요. 사람이 무슨 무거운 짐을 옮기려면 몇 사람이 동원되어서 끙끙거리며 끌고 가야 되는데, 소나 말 몇 마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굉장히 많은 짐들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축을 동원한 게 또 농업혁명의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이 가축으로 동원할 수 있는 할 만한 짐승을 라마라고 하는 짐승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유라시아 대륙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또 말하고 당나귀 사이에 또 생산된 노새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가축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가축과 같이 생활하는 이 생활의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가축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축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축이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균들이 사람 몸에 옮겨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신종 코로나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박쥐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다른 짐승에서 온 거예요. 사스 박쥐잖아요. 메르스 낙타잖아요. 다른 짐승에서 이종 전염병이 옮겨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라시아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축, 동물들과 가까이 생활하면서 일찍부터 전염병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갖게 돼요? 면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라시아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이 가축으로부터 옮겨오는, 동물로부터 옮겨오는 이 전염병에 면역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축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다른 짐승, 이종 동물로부터 오는 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남미에는 앞선 문명들이 있었어요.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이런 문명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명들이 이 1500년대에 그곳을 침략한 스페인 군대로부터 완전히 그냥 다 파멸되게 됩니다. 1529년 남미의 이 아즈텍 문명, 이 멕시코 쪽에 있었던 문명입니다. 이 문명이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요. 그 당시에 이 아즈텍 문명에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군대의 침략을 받고 나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는가? 160만 명, 2천만 명의 인구가 160만 명으로 급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스페인 군대의 총이나 칼로 이들을 장악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왜 이렇게 무수한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스페인 군대가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가축과 함께 살면서 몸에 전염병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아메리카는 그렇지가 않았죠. 이 라마라고 하는 가축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과 이게 가까운 생활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의 군인들이 몸에 가지고 온 그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특히 천연두로 인해서 많이 죽었다가 그 2천만 명이 160만 명이 된 거예요. 잉카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군대가 잉카 문명을 쳐들어올 때 군인들 숫자가 몇 명이냐면 168명. 물론 이들은 총과 칼로 무장을 했지만은 여기에 맞선 잉카의 군대는 8만 명.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168명이 8만 명을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8만 명이 다 희생되고 말았어. 왜? 그 스페인 군대가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 인간이 가진 최첨단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염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18년에 유럽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어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그 당시 그 즈음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군인들이 한 1,000만 명 죽었는데,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성경에도 이 전염병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 한번 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첨단 과학과 또 각종 의술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종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과 또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700쪽이 넘는 책 리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 책 한 권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이 총균쇠라는 책의 내용은 이 인간의 문명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유전자에 의해서 발달된 것이 아니라 각자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의 내용을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도 연결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의 이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신앙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심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신앙심과 더불어 신앙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신앙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북한의 평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평양은 별명이 있었어요.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그곳의 별명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번성하고 정말 말씀이 흥왕했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상정권이 수립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환경이 파괴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사라지고 성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속한 그 신천지 교인들 대부분이 어디서 흘러간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기존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포섭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요,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도 있었고 나름 또 진리를 향한 갈급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타락하고 오염된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니까 그들의 무엇이 변질이 됩니까? 신앙이 변질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누구를 쫓아갑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사기꾼 종교 지도자를 재림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7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의 문지방에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생수가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문지방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영혼을 파괴하는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처럼 오염된 폐수로 인해서 한 영혼이 파괴되게 되고 그 영혼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게 되고 그 삶이 무너짐을 통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를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영생교, 또 박태선의 신앙촌, 이런 이단 집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과 가정들이 파괴가 되었습니까? 신앙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환경, 믿음의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115년의 역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지역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온 이 좋은 신앙의 환경, 이곳에서 우리가 몸담고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동쪽으로 흘러가죠. 그 동쪽은 어디였습니까? 광야가 있는 곳이에요. 메마른 땅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이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을 향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물을 측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동쪽으로 나아가며 물을 측량을 했어요. 여기서 물을 측량했다는 것은 이 물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가를 측량한 게 아니라 이 물의 깊이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물의 깊이를. 동쪽으로 얼마 정도 나아갔다 그럽니까? 천척을 갔다 그래요. 천척. 동쪽으로 천척을 이동해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았어요. 여러분, 한 척이 얼마입니까? 한 척이라고 하면 우리 한자, 한자가 한 척인데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한 30cm 정도 됩니다. 한 척이 30cm면 천척이면 얼마죠? 300m 정도 돼요. 300m 정도 가서 물의 깊이를 측량했더니 그 깊이가 어디까지? 발목까지 차올랐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한 300m 정도 가서 깊이를 측량했더니 그 깊이가 어디까지? 무릎까지. 또 300m 가서 측량했더니 그 깊이가 어디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또 300m 정도 가서 측량했더니 너무 깊어서 이제 헤엄을 쳐야 되는 그런 물의 깊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신앙의 깊이, 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깊이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발목까지 차는 깊이.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차는 깊이. 세 번째는 허리까지. 네 번째는 몸이 완전히 잠기는, 이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먼저 3절에 등장하는 신앙의 깊이는 발목 신앙입니다. 이 발목 깊이의 신앙의 삶, 이것은 최소한의 신앙의 깊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최소한의 깊이. 여러분, 이 발목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발목 깊이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아마 어린 시절 물가에서 냇가에서 뛰어노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발목까지 오는 물을 어떻습니까? 내가 뛰고 활동하는데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막 내 마음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놉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발목 깊이의 신앙의 삶은요,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내 편하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발목 깊이에 놓여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목 신앙에 머물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주일날 빠져도 아무런 영적 부담이 없어요.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뒷담화하지 마라,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게 전혀 내게 이 믿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 마음대로 해요. 거짓말 하면서도 얼굴 안색 하나 바뀌지 않아요. 왜? 믿음의 삶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발목 신앙의 깊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자유롭게 뛰어다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것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발목 신앙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단계는 어디인가, 내 신앙의 깊이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아직도 발목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4절을 보면 어디까지?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데 냇가나 강가에 무릎까지 차는 물에 들어가면 좀 어떻습니까? 발목보다는 좀 어때요? 좀 더 부담스럽죠, 다니기가. 막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지는 못해요. 막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시내가에서 철렵, 물고기 잡을 때 그 정도 무릎 깊이의 물에서는 뭐 내 마음대로 가서 고기도 잡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릎 깊이의 신앙의 수준에 놓여지게 되면 발목 깊이보다는 좀 부담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다 갑니다. 내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은 부담이 있어요. 말씀에 부담이 있다는 거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이나 뒷담화나 또 남들을 또 비난하는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야,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여기 어디에 차오르는 신앙 수준이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신앙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요 무릎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아예 발목 신앙은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런데 무릎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신앙 양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까? 그런 부담들, 요 수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깊이입니까? 허리 정도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허리 정도의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허리 정도 차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좀 어렵죠. 막 힘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수영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져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이때부터는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허리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오르게 되면 서서히 삶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또 받았으면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애쓰고 노력도 한다는 거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은혜도 경험하고 또 능력도 경험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차오르는 신앙이라고요? 허리까지. 이 정도 되면은요, 그래도 교회의 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신앙의 깊이를 두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면 이 발목 깊이의 신앙은 뭐냐? 길가 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자마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거죠. 무릎 깊이의 신앙은 어디와 같을까요?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돌밭과 같은 신앙이에요. 약간 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좀 강한 햇빛이 나오고 그러면 막 타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허리의 깊이 신앙은 이제 가시덤불. 거기는 어떻습니까?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도 내려요. 또 싹도 자라와서 자랍니다. 그런데 막 활력 있게 자라지는 못하죠. 왜? 주변에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염려와 근심과 또 욕심 가운데 확 뻗어가지는 못해요. 이게 허리까지 차오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물이 완전히 내 몸이 그 물에 잠기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이 상태가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가 깨닫고 아는 단계, 이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되면은요, 내가 이것을 막 이곳저곳을 내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강이 나를 이곳저곳으로 이끌고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을 다녀도 발목 신앙에 머물러 있고 또 무릎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지금까지 또 꽤 오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또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한 일들, 여러분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쭉 지나와 보면 정말 내 뜻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내 삶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항서교회 부름받기 전에는 저는 부산에서 목회할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곳에서 또 사역을 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내 의지가 반영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항서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가,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 이게 바로 물에 잠기는 신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면 행복합니다. 맡기면 편안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면 늘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삶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상법 153조의 믿음입니다. 우리 헌법 상법 153조, 무슨 법률이 있는지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으니까 네, 눈치는 빨라가지고 상법 153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법 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적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단계가 되면 늘 고백하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사형통하리.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어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악한 일, 이 힘든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또 선한 역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다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선한 것이요 악한 것도 선하게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 삶,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믿음의 지혜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또 저희 인류가 첨단 과학과 또 각종 또 진화된 의술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새끼손가락만으로도 건드리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대,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허하게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맡기며 나가는 믿음의 지혜가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 가운데 도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